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교회는 화평과 높여줌으로 세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잘 시청하고 계십니까? 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올림픽이 개최될 때만 해도 그런 땅에 정말 제대로 시설들은 갖추었을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썰매 부분에서 윤승빈이라는 한국 청년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썰매 부분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딴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이 금메달을 딴 윤승빈 선수를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의 그가 있게 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스트리아의 리우 구겐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스켈레톤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때 정말 불모지에 우리 한국에 이 스켈레톤을 소개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금메달을 딴 윤승빈을 기억해야 하지만은 또한 그 뒤에서 그를 있게 한 리오 구겐베르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전면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영웅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말없이 서 있는 그런 그림자 영웅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림자 영웅이란 이 말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단어인데 물론 누군가가 또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들은 우리 미래의 이 영웅들이 아직 어리거나 부족하고 매우 평범했는데 이 그림자의 영웅들이 그 미래의 영웅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희생적으로 후원해 주어서 미래의 역사를 정말 바꾸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림자의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자의 영웅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영웅 중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순신 장군을 잊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해 유성룡 대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성룡 대감은 이순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이순신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있는 이순신을 다 그 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고, 그리고 그를 왕 앞에 추천하여서 정말 한국에 닥쳤던 그 끔찍한 임진왜란, 그죠? 그것을 물리치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영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 너무나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지만은 또한 서해 유성룡도 정말 그림자의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역사의 정면에 서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 뒤에서 그 믿음의 영웅을 잊게 한 그림자 영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눈앞에 서글거려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수많은 시련을 겪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괄목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또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박해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냥 조금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그냥 화학적으로 완전히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변화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단아입니다. 원수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적의 괴수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공동체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을 공동체에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에 대한 악감정이 가슴속에 스물스물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보는 순간에 그냥 얼굴을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울이 와서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잔입하는 것은 아닌가?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첩자는 아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 공동체의 존폐의 여부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정말 덜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 한마디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사울을, 그런 무서운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틀림없이 큰 해가 될 것 같아, 그런 괴로운 마음들로 인해서 그런 걱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났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해 주었는지, 그 쭉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울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그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제자들을 화해시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믿고 마음을 열고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평화의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은 위로자라, 권면자라, 이렇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요즘에 우리가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듯이 어떤 너무나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을 향하여 붙인 그런 권사님이라고 부르듯이 아마 그 시대에 초대교회 첫 번 권사님이 아닌가. 예. 요즘에는 권사라는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권사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초대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해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가 서로 놓여 있을 때 화해시켜주는 일을 전문가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바나바는 그들을 도닥거리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화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가 그 연장선상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하였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완전했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피스메이커가 많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여금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자, 다른 사람을 서로 화평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쓰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이 담을 흐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등을 돌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로막혔던 그 담을 흐시고 하나님의 등을 돌렸던 우리 등을 돌리게 하셔서 서로 화평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막에 있던 그 천막이 쭉 하늘로 찢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이 장막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허무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화평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아주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이기까지 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중재하는 불화있는 그 사이들을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바나바가 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가서 사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확고하게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사울을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중재자는 갈등하는 두 사람 사이를 잘 이해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저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은 그냥 쉽게 얼마든지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적당히 말하면 안 되고 확고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사님들 제가 훈련시키면서 잠깐 드린 그런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느 주일날 어떤 군사님이 정말 교회 충성대에 나오시는 군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저 군사님이 어떻게 안 나오셨지? 라고 이제 주위에 있는 몇 분의 군사님에게 군사님 우리 그 군사님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신지 알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말씀합니다. 주일날 저 어디 이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이 화가 났는지 무슨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산을 갔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근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화를 내셨는지 아니면 짐짓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군사님 앞에서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걸 누군가가 쪼르륵 가서 그대로 말해주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등산을 갔던 그 군사님 갑자기 목사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이구 이 군사님이 벌써 말 듣고 나에게 오는구나 따지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사님이 사과 박스를 하나 탁 들고 이거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제가 등산 갔다고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오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우리 그 군사님 누가 멋져요? 여러분 사실 참 그런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막 화냈어. 그런데요 이런 말이 본인이 있는 데서는 이게 얼마나 농담이라는 게 사실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 건너가면은 사실은 딱 들리면은 정말 목사님이 눈에 화를 내는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우락부락 해가지고 자기를 미워할 것 같은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재직 수련회 브로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광고를 하면서 좀 남아주시겠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남으셨어요. 그런데 남을 만한 군사님이 분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나이 많은 군사님에게 군사님 후배들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 기합 좀 주세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만약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고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전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죠?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마음에 어떤 오해가 살 수도 있고 잘 오해스럽지 않게 잘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어떤 농담스러운 말을 전할 때 조커의 말을 전할 때 그 앞뒤 좌우를 다 빼고 그 사실만을 딱 감정을 빼고 딱 전하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이 중요한지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한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팩트로 놓고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 사람 화를 냈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짐짓하는 소리야. 얼마든지 또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좋게 말할 수 있고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나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잘 훈련되어지기까지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써갑니까? 자, 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회심과 그 바울의 합류로 인해서 믿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매우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박해하던 정도가 아닙니다. 혈기당당하게 설기등등하게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동네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치를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 뭐 예수쟁이들이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고, 그죠? 막 심지어 만약 우리가 어떤 이슬람의 그런 영향권에 놓여 있다면은 막 교회를 피파하고 뭐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는 갑자기 변화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마 확 믿음이, 그죠? 퍼포먼 확 될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렇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망나니가, 저런 깡패와 같은 사람이, 저런 무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믿음이 확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산 증인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 침체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홍보되어졌고 발전되어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사울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정립을 하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섰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특별히 로마나 헬라 쪽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은 살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였고, 심지어는 격렬한 그런 변론을 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무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해박한 학문과 헬라 철학에 매우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철학에 굉장한 지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대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론을요?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던 것이죠. 사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헬라 그런 철학도 굉장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예수 만나면 믿으면 되지, 예수를 만나봐, 뭐 이런 정도에서 했다면은, 바울은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이성적인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견고한 터전을 이루고 바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다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상당히 독특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영어 우리 끈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요, 지금 빅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의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믿으니까, 믿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공부하게 되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더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요. 굉장한 그런 정말 뜨거움이 또 색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 영어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듯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정말 이성에 근거한 신학적인 그런 토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격론을 했더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좀 자신들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충분히 당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울은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교의 믿음과 진리가 크게 견고하게 확립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그림자 영웅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하고 높여주었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만들어주었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한마디로 초보자입니다. 적대자일 뿐만 아니라 초보자고 믿음 입문자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때 이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인정하고 높여주어서 심지어는 자신이 목양하고 있던 안디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그 명실상부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영웅 뒤에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 그림자의 영웅이 희생과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럼 왜 애씁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자녀들 볼 때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내 속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의 어떤 드라마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뭡니까? 노래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데요, 용납한다는 말에는 결코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타인, 나 아무런 그런 인간도 관계도 없는, 좋은 이유도 없는, 좋아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에는 희생이 담보됩니다. 용납에는 아픔이 감수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높여준다는 말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말이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높여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에는 영웅이 없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인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럴까요? 다웃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인물이 없고 정말 영웅이 없다기보다는 현대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싫고 높여주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주신 오토리티를 따르기보다는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누가 앞장서서 주장하기보다는 뒤에서 협력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벽돌 보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제가 이전 도시에서 100년이 된 집을 봤는데요, 벽돌이 붉은 벽돌 색깔이 그대로 아주 선홍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고 튼튼하게 누가 와서 부수지 않으면 안 부서지겠더라고요. 얼마나 그죠? 이 벽돌 튼튼한지요. 그런데 벽돌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벽돌을 좋다고 그냥 쌓아 놓아 가지고는 누가 와서 툭 차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시멘트 반죽, 부드러운 시멘트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이것을 반죽해 놓으면
그것이 둘과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둘을 붙여 놓으면은, 화해를 시키면은, 서로를 용납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벽돌이 집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화해시키고 용납하고 높인다는 것은 내가 시멘트 반죽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물이 되어져서 그 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져서 그 속에 녹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정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에게는 부드러운 물이 되어 줍시다.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 줍시다. 서로를 화해시키고 용납하고 높여주는 그런 시멘트 반죽이 되어 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아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닮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평화를 만들기를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같이 마음에 합하고 믿고 이것을 시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에게 모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순종하고 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화해자가 되어서 서로를 화평케 만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높여 주었더니 교회가 쇄신되고 생기가 넘치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미시안 하나님교회 성도인 모두는 서로가 평화를 만들기를 경쟁합시다. 서로를 높여주기를 서로 애씁시다.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인내로서, 정말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갖 종류의 사랑,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